하나님, 우리는 힘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고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이 복음의 싸움을 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심겨놓으신 야성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전장터에서 누빌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두 가지 경우에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부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우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능입니다. 13절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13절 이 한 절만 떼고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투영이 됩니다. 근데 1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두고 볼 때는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정치가였던 크롬웰은 이 13절 이 본문 말씀을 외우면서 운명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크롬웰 이 정치가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일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할 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능하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고 조종을 받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정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의 실체입니다.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가능의 내용이 무엇일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풍부에도 비천에도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기를 배운 그 가능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하였을까? 먼저 그리스도께로 받는 가능의 내용은 사죄의 능력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즉시 허락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작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즉시 구원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이런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권세, 그런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 가능의 내용은 주께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의 능력을 주었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배고픔과 배부름이 전혀 상관없이 일치가 되어진다. 그래서 나의 삶은 풍부와 비천에 어느 환경에 처해도 나는 가능하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그런 역사가, 그런 자족의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할 때 받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을 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깨닫고 행할 때 분명한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섯 번째 가능의 내용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불러주신 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능력이 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서울의 병원에 신방 가서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이런 가능성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강력한 능력은 임마누엘 약속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는 것, 이런 임마누엘의 강력한 능력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따르는 이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자족을 배워서 정말 기쁘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배워서 체득한 자족의 비결입니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낱말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은 실패자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자,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헬라의 스토익 학파들은 인간의 수양으로 얻어지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가능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실상은 14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통하여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에, 십자가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데, 십자가에서 파상되어지는 이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바울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고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말을 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섬김의 손길을 펼쳤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것을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선교 헌금은 주님이 줄일 때 가져온 먹을 것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된 음료였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일이었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힌 옷이었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봐 왔던 것이었고, 주님의 옥에 갇혔을 때 사랑의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빌립보 교인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었고, 또 의인들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었다고 바울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는 현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동참한 바울의 이 복음 전선의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 개인이 잘되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학교 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직장을 향하여 갈 때도 정말 위대한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그 진정한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영혼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깊이 기도하면서 바울이 이 고백한 자족하기를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